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실천신학 상담학과 교수인 이상옥 교수님께서 쓰신 100만 번의 위로 사랑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 시대의 삶의 위로가 필요하고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글들로 20가지의 위로의 제목으로 해서 격려의 글들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쓰여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이상옥 교수님은 늘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떤 인사냐면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사실 처음에 그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들었을 때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이 책에 보니까 교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수님은 사람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이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걸작품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마음 다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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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는 교회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교회란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하나 되어 연결해가는 그런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영광을 노래하고 교회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섞일래야 섞이기가 정말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바라볼 때 매우 배타적이고 우월의식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고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우월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이방인들은 가만히 보면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 커다란 벽이 늘 존재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만 그러느냐, 이방인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태도를 항상 취합니다. 하나는 매우 경멸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유대인을 바라봤을 때 유대인들은 비이성적이고 폐쇄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자신들의 어떤 이 우월성을 돋보이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방인이 알았기 때문에 둘과의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누군가의 개입으로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졌는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와 성령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힘써 지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푸는 열쇠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된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계속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여기 보시면 옛사람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는 사람, 거짓된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새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우리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보시면 옛사람은 뭐냐면 더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 그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31절 읽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악이, 의가 5가지나 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게 버려야 될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2절에 보시면 새 사람이 나오는데 3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친절하게 하며,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버려야 될 모습과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고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과거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더 힘써 지켜갈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져 나아가야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에서 가장 먼저 달라져야 될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성화의 과정은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있는 옛사람들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과거 이전에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그 삶을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왜 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25절부터 32절까지 28절 딱 한 절을 제외하면 다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우리의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깍지를 좀 한번
껴줘 보시겠습니까? 깍지? 한번 껴줘 보시겠습니까? 끼셨죠? 자, 그러면 한번 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껴주십시오. 혹시 깍지의 위치가 바뀌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자, 그러면 위치를 한번 바꿔서 껴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꼈던 방향하고 반대로 한번 좀 껴보십시오.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좀 편하십니까? 불편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 한마디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이 손 깍지 하나 끼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이 말 한마디 바꾸는 거는 더 힘든 일인 것입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 이 말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결국 이 말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로 갈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엎드러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 때문입니다. 세 가지 말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이 비방하는 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평의 말.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민수기에 가면 아론과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서 끝나냐? 그 부정적인 보고가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춥고, 덥고, 배고프고, 이 모든 삶을 계속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비방하는 말, 부정하는 말, 부정한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불평한 말, 이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 안에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백성과 백성 사이가 갈라지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통해서 광야 안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나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민수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배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안에서라는 말이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리켜서 이 민수기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저 미드바르의 무 발음만 빼면 어떤 뜻이 되냐면 따바르,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 사람의 말이 들어오니까, 비방의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이 들어오니까 한 공동체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시간과 물리적 공간이 멈춰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 보이지만, 그 광야 한복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광야라는 곳, 이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사람의 생각, 비방과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불평의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결국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다 무너짐을 당하였고 엎드러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 바퀴를 돌 때 뭘 하지 말라고 했냐 하면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침묵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자신들의 이 부정적인 말을 통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전염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돌 때, 그 여리고성을 돌 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 여리고성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도 말이고, 그리고 한 공동체를 둘로 갈라지게 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람들은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실험을 한 많은 실험들이 있는데, 밥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컵에 같은 양의 이 밥을 넣고 서로 한쪽에는 사랑해, 그리고 예뻐, 참 좋아, 이런 좋은 말을 하고, 또 한쪽에는 미워, 나빠, 짜증나, 싫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를 3주간 동안 실험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났냐 하면, 둘 다 이제 곰팡이는 피었거든요. 둘 다 곰팡이는 피었는데 한쪽의 곰팡이는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는 하얀 곰팡이를 피웠고, 또 한쪽에는 굉장히 악취가 나는 그런 까만 곰팡이가 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결국 듣는 사람들은 다 이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파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똑같이 한쪽에는 사랑해, 좋아, 이런 말을 했고, 또 한쪽에는 미워, 나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한쪽에는 흰뿌리가 잘 이렇게 났습니다. 이 사랑해, 좋아, 이런 데는 흰뿌리가 잘 나고, 그리고 줄기가 저렇게 길게 나고요. 또 한쪽에 미워, 나빠라고 하는 곳에 보면 줄기도 뿌리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생물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빗으로 꽂힐 수도 있고, 우리가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에 영적인 존재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음이 속상하고 분이 나서 욕설을 하거나 우리가 혈기 부릴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는 뭐냐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막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말을 또 듣는 한 영이 계십니다.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말을 누가 들으시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슬퍼하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슬퍼하신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그리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이기주 작가라고 하는 분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을 해서 온도가 높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냉랭하고 차가운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언어의 온도가 이렇게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가 언어의 온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높아지냐 하면 우리의 언어의 온도를 통해서 옆에 계신 분들이 화상을 입으실 만큼, 어떻게 하면 여러분 화상을 입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 한 분 한 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걸작품으로 바라봐 주시고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면서 그 한 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최고가 아니더라도요, 이 최고라고 해주면 사람이요 참 그래요. 목사님 이제 오셔서 아무것도 모르시죠? 목사님 보면 답답합니다. 이러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 봐주실 때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말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실험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화상을 입으실 만큼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이야.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오늘 가정에도 돌아가셔서 꼭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아내들, 남편들에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온도가 높아지고 우리 교회의 온도가 높아질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말의 출발점은 어디 있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앞에서 나온 5가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다 악의입니다. 이 악의가 뭐냐 하면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리켜서 악의라고 합니다. 선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이 옛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잘 지키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다스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어디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의 말도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윗물이 이렇게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도 좋은 언어, 창조적 언어,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가 우리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수온지가 깨끗해야 많은 사람들이 맑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의 입이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선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며,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새 사람이 입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겨주게 될 때 교회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 선생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3-4-1언 3-4-1행.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여러분, 그만큼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게 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반드시 듣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가면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올라갈 때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이 말을,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뱉었으면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그의 입을 함부로 놀렸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스랍들이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는 이 3번 계속해서 같은 표현이 반복되면 최상급입니다. 정말 이 너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로다, 입술이 망하였다. 내 입술 때문에 내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이사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말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말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뭐냐 하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내 면전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득죄할 수 있으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요셉의 마음을 붙들 수 있었고 요셉이 죄악 중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뭐냐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비방의 말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불평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 말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가 말을 써야 되냐 하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언어와 말을 사용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든든하게 하나 되어져 가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직장과 캠퍼스와 생업이 이 말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가족 여러분, 코람데오 정신에서 나오는 이 선한 말,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말을 통해서 내 옆에 계신 분들이 화상을 입으실 정도로 우리의 언어의 온도를 높이고
내 말을 통해서 무너져도 갔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내 말을 통해서 정말 얽혀있는 모든 공동체의 관계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말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